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본문을 오늘 아침 읽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특별히 많은 이단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면서 신자들 쫓아다 이 박해로 말미암는 외부적인 그러한 많은 아픔들 때문에 배교자가 생기고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미혹하는 자로 인해서 신앙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몇몇 단어들, 영생, 또 생명, 또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의 본문씩을 읽었습니다만 하나의 성경이 끝날 즈음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지는 그런 구절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밑줄을 좀 그어가면서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어지도록 요한일서를 주님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늘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길에 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려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깨어서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곧 그냥 초대교회 당시에 그 2000여 년 전에 성도들만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도 영생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오늘의 삶, 이 하루의 삶, 어찌 보면 죄악 많은 세상, 너무나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이지만 이러한 삶이 어떻게 영생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생을 누리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속에 믿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이 괴로움들을 지나게 할 것이고 더러는 이 고난조차도 나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키시는 연단의 도구가 될 것이며 나로 하여금 어떤 것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에 가득 찬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 많은 세상이며 괴로움 많은 세상의 삶이지만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바로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작은 나라요, 또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이것이 영광스러운 생명이라 여기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때 여기서 우리는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이 하루를 산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그를 향하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여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바로 이 14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아주 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 바로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그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게 15절의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확신하라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한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한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안다. 자, 이 아는 것, 사도 요한이 이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의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와 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경험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돌아가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글귀로 그냥 아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나 역시 이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므로 하나님 아는 것, 바로 이것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확신,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 곧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늘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여기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불의가, 모든 의롭지 못한 악한 것들이 다 죄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16절에서도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범한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긴 범하여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구하지 말라. 구해도 소용없다.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하는 16절 마지막 표현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구하라. 그리하면 사함을 받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가 무엇인가?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을 모독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들, 사람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바로 사심을 얻는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서 아주 불의한 짓을 했을 때 사람에 대한 이 악행은, 이러한 죄들은 비록 그것이 범죄이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자,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의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요한일서에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 죄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짓고 있는 그런 악행에 대한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까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마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다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자,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의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사망입니다. 어찌 보면 목숨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있으나 사망에 이른 그러한 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 속에 이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서 이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박에 사망의 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16절 17절을 묵상하면서 결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는 점점 더 다다르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 죄 가운데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 마음에 다 부셔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로 세상 것만 즐기면서 세상 속에서 그저 함몰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사망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가득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 속에서 나의 허물과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 이렇게 죄사함을 얻는 삶이 거듭 되어지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멀리하고 죄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대적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발전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이,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마귀가, 세상의 악한 자들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여기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또 아는 것은, 자, 여기서 또 다시 아는 것, 바로 요한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저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하여 있다, 저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 이것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또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여기서 지각은 영적 지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지각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해력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이해력을 주신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여기서 참된 자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자, 알게 하신 것, 바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신다. 이해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이제 20절 하반절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바로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이제 이 요한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며,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는 그 영생의 능력을 느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도 나의 하루의 삶이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려면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은 바로 이단들에게서도 멀리하고 또한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멀리하고 그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바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것들이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손짓하며 유혹하고 있을 때에도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 말씀이 주는 기쁨 속에서 세상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믿음 지키고 내 마음 지키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지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며칠 동안 이렇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